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 4장까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혜택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신칭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안 친해요. 부처를 모르듯이, 알라를 모르듯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모르는 만큼, 알라를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도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진짜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이제 친해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관계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요,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를 아는 즐거움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신칭의가 주는 첫 번째 혜택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환난이라는 것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인내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인내해야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를 완주해야 돼요. 완주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오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내하는 기간들이 연단인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인내하고 있으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또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연단이라는 것이 결국 맺게 되는 열매, 종착지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 이 꽃이 어디에서 피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피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날 기독교인은 환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거든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있어야 또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소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생겨서 환난. 계속된 환난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어지고 진짜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줄로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를 죽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너무 부족할 때도 그 아들을 죽인 사랑인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데 어찌 지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원수 되었을 때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뭐냐? 그냥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떤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게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개콘보다 더 재밌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부처만큼, 알라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확신해요. 이런 어떤 가치관, 생각은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데,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친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너무 이렇게 정말 넌센스고요. 이거 진짜 코미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진짜 이신칭의를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즐거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즐거운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성경은 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진짜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이런 괴이한 신앙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